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예배, 토요일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예배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지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길 원하며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말에나 일에나 주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며 은혜 받아 은혜 나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좋은 일에는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에는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해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 중에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전이었습니다.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틀렸고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는 순간이었고, 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사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준비들을, 어떤 삶을 지냈을까요? 오늘 우리 세 가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또 붙잡을 수 없는 예수님과 어떻게 은혜롭게 사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왔듯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리마대 출신이고 부자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위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종교, 사법, 그리고 모든 정책 결정 기관이 있었는데요. 그 산헤드린은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는 분은 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또 한 표현은 이분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회의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변호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베드로처럼 자기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산헤드린에 있으면서 부자이면서 그리고 율법학자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과정에는 바리새인과 의회의 책임이 컸습니다. 이 나이 많은 노인으로 여겨지는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와서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아마 호소했겠죠. 이렇게 하는 행동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은 거지 않습니까? 반역의 죄를 쓰고요. 그런 사람을 자기가 맡아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분이 의회에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의회나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의 죽음 전에는 가슴으로 예수를 품고 따랐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고요. 이제는 큰 슬픔 가운데 자기의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를 모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버려진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엉망으로 된 그 모습에 피범벅이로 된 찢긴 그 시신을 추스리고 닦아서 깨끗한 삼배로 싸서, 아마 비쌌던 장례용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생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후회하면서 돌이키면서 이제는 내려놓으면서 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일을 하긴 했습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귀하고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자신의 재산도 지위도 위험도 감수하고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던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귀한 일이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며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만 그저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고요. 장례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고 요셉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여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고 그 시신이 내려져서 요셉이 자기 무덤에 가둘 때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피할 때에 끝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자리를 지켰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 지내는가까지 확인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께 마음과 시간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을 먼저 찾아서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진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은 남자라서 이름이 나갔지만 이분들, 이 여자분들은 야말로 진짜 제자였고 변함없는 제자였고 예수를 사랑하되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던 마지막의 제자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제자가 드러납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잘한 일도 못한 일도 마음만 했던 일도 실제로 했던 일도 있었고요. 이 여인들은 변함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날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면 언제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더군다나 6월절을 지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한 거죠. 무슨 일만 했습니까? 이방인을 만나서 요구를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했으니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계속 속이고 사기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귀찮은 듯이 경비병을 내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지키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결론이 66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단단히 지켰다. 이분들도 참 변치 않네요. 예수님 말한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던 그거 변치 않아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거 기억하고 논쟁하던 그 실력으로 싸우던 그 실력으로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실력으로 봉인하고 지키고 군대까지 동원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내가 계속 맞고요. 우리가 이겨야 되고요. 이거는 괜찮은 거고요. 저 사람은 틀렸고요. 나는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거고요. 변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하루 좀 넘는 시간, 날짜로는 3일 걸리는 시간에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전에 잘못했던 일을 뉘우치면서 이번에는 잘해보는 사람이 있었고요. 변함없이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변함없이 내가 맞고 나처럼 믿는 게 맞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드러난 모습들이었습니다.
모두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모두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제일 비슷합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들은 적이 있지요. 경험한 적이 있지요.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가깝습니까? 잘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아니면 정말 변함없이 지키고 따르고 헌신했던 진짜 제자, 어려울 때 드러났던 진짜 제자, 여인들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내가 맞아, 믿어도 나처럼 믿는 게 맞아, 이거는 괜찮은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영역은 저기고 나는 나고. 예수님이 잠시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고난주간을 마감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묻었던 무덤에 계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안 보이는 동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감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이 날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과 전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혹시 바리새파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만큼이라도. 요셉같이 혹은 그렇고 혹은 이럴 때는 이 여인들처럼 한 번 설교 듣고 한 장 성경책을 읽었다고 금방 되지 않으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라도 변치 않는 딱딱한 마음은 후회하고 돌이켜서라도 변하는 마음으로 변해서 좌우로 나눠진 마음들은 전심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실제로 손잡아 본 적 없이 예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칸씩 한 칸씩 전심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많은 순간도 있고 우리 삶에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내 뜻과 세상의 법칙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돌이키고 후회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여인들처럼 우리가 주님께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준비하는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은혜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정해진 시간 오후 1시에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예배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은 저희 예배가 내일 1시에 다시 유튜브로 전해집니다. 같이 은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